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복나눔교회 박석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를 시작하기 전에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부상을 입으신 분들, 생활의 어려움과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미얀마의 7.7의 강진과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미얀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중보하며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2과입니다. 창세기의 기초. 기억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연구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는 그 상징과 형상들을 연구하기 위해 굳이 도서관에 가서 고대 서적들을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사랑하여 여러 번 읽고 묵상한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성경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형상들이 모두 성경 전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으로서 성경의 모든 사상과 기별이 시작되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 이 창세기의 1장과 2장은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며 3장에서 죄가 들어와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러 죄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죄가 없는 재창조된 세상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우주적 대쟁투의 개념들은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더 친숙하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서지입니다. 첫 번째 언급의 원칙. 창세기는 단순히 시작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과 상징들을 창세기에서 처음 소개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떤 개념이나 상징이 처음 언급될 때, 특히 창세기에서의 첫 장들에서 그것이 언급된다면 우리는 그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이해는 이후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개념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본질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은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점차 확장되어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현상을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부르지만 이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법칙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예언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들을 잘 이해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원칙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변하지 아니하므로 너희 자손이 야곱의 짐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성경절들을 보면 이 성경의 원칙들은 그리고 그 진리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성경에서 언급된 첫 번째 개념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동일한 주제가 반복될지라도 그 의미가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념이 변질되고 오해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나라 격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돌고 돌아 거짓말이 된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리는 그리고 그 개념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만약 무엇이든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매력적이고 논리적이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진리를 교묘하게 흔들고 왜곡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주시는 진리의 원칙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대쟁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언이 무섭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쟁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태도로 성경을 읽으면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랑이라는 개념도 종종 너무 좁은 시각에서 해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왜곡해 참된 의미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대쟁투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책
각시대대쟁투 670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희생하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독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으며 이삭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결국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예언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언들이 두렵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월요일소지에 이어서 화요일소지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의 질문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사건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예비하실 참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숫양을 예비하셨고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삭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의 기록 이후에 모든 성경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 38권은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삭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저주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또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이룬 대로 내 후손을 세워서 그의 왕국을 영원히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적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 다윗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 사상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시며 그분은 다윗의 보좌를 이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왕으로 다윗의 보좌를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온 우주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으며 그분이 바로 영원히 다스릴 왕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20번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으며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던졌던 그 질문,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삭의 질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질문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고백과 이 하늘의 음성은 이삭의 질문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대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더욱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소지 죽음의 문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언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며 우리로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보고 우리가 겪어야 할 자연스러운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죽음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시작되었고,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포함됩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에 의도치 않은 외부의 침입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서 겪게 되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은 인류가 죄로 인해 받아야 될 형벌인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분명히 해결될 수 있으며, 성경의 예언은 우리가 결국 죽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이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 가인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죽음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음으로써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우 절망스럽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벨의 죽음은 인류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벨의 죽음은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아벨의 죽음처럼 예수님도 죄 없는 의로운 분이지만 불의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연관성은 아벨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아벨의 죽음처럼 억울한 죽음은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의로운 생명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불공정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으며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살아있는 자요. 내가 죽었었으나 내가 살아서 영원토록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망과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소지, 뱀. 성경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대쟁투의 본질과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대쟁투는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대쟁투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셨느냐. 이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마귀, 즉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온 천하를 꿰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 사건에서 마귀는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전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마귀가 바다 짐승을 통해 온 세상을 유혹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사단의 일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전략은 시대와 문화가 변화도 변하지 않고요. 그 본질은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하여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과거의 유물이다. 너무 고리타분한 것이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속임수를 물리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거짓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 나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요일서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많은 세계 종교가 관념을 다루는 정도인 것과 확연히 다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상은 확고한 역사적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경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와 상호작용한 이야기이며 수천 년 동안의 그러한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들었던 말을 또 듣는 것에 지쳤다고 불평한다. 우리의 독특한 예언 기별이 공개적으로 선포될 때 우리는 때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별이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단순하거나 도전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지식을 공부하다 보면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주제가 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이 과를 연구하면서 예언을 이렇게 연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예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중에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예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